우리말에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 있죠.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죠. 그것은 객관성이 없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을 자기같이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또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그런 반면에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무시하고 자기 유익한 대로 유리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좋지 않게 되죠. 사람 관계가 항상 나쁜 관계로 되죠. 근데 본인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가족조차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관계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부부 간에 한쪽이 자기중심적인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참 그 배우자와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좀 특별한 행동,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흔히 학교에서도 이런 아이들은 다른 학생들의 거의 왕따 대상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를 따돌리고 왜 자기와 어울리지 않고 자기를 피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또 따집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에서 찾으면 금방 해결이 될 텐데 그런 사람일수록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 상황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이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됐다고 욕하고 이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부모가 가정에서 자기중심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정상인 줄 생각합니다. 왜곡되고 편향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말과 행동이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다른 데 가서 그렇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은 가는 데마다 적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혼자 밥 먹고 혼자 행동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죠. 아무도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신앙은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기준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자기만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하겠죠. 신앙이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도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면서도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더러 많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잘못된 줄을 몰라요. 문제를 하나님께 찾고, 교회에서 찾고, 다른 셀에서 찾고, 그래도 자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봉사를 하든지 예배라든지 목적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지요. 그런데 왜곡된 신앙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지든지 다 자기 영광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내게 그게 도움이 되는지 없는지, 내게 손해가 되는지, 내가 고생할 것인지, 힘든 일인지 힘 안 드는 일인지, 모든 신앙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영광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는 참 고질적인 질병이죠. 불치병, 암병보다도 더 심각한 병이 이런 영적인 병입니다. 이거는 약도 없고 수술로도 되지 않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평생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런 성향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니까 왜곡되고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행동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격이 파괴되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똑같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건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은 정반대로 봐요. 이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이 사람 또 그 사람은 싫다고 그래요. 잘못됐다고 그래요. 또 반대로 저건 잘못됐다고 다른 사람이 다 말하는데 자기는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파괴되어서 인격이.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단이 다 취하는 그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파괴된 인격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을 체험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죠. 뭐부터 바뀝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말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속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인생을 드리고 아무 상관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밥을 사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많은 물질과 시간을 내고, 이건 누가 하라 그래서 하겠어요? 속 사람이 인격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23장 전체가 다 그래요. 종교인들의 문제의 근본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중에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게 그들의 관점입니다. 신앙의 관점, 왜곡된 관점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주로 신앙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들의 관점이, 여기 예수님이 아주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데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오는, 또 들어와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부스러기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그것을 해결해야
내 눈이 볼 것을 바로 보고, 내가 예배를 들어도 들을 것을 왜곡하지 않고 바로 듣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도 하나님 관점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똑같이 하지만 왜곡된 관점에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눈을 가지고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면서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거는 참 불행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낭비할 뿐더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거리를 쌓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이것을 보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이런 실수,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한번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로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하는가? 사람 중심의 신앙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한다는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중심인 같아도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을 보니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신 거죠.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은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악하고 가장 역겨운 행동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보이는 직분에 집착하게 되고, 또 반대로 사람의 하는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신앙을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이래서 이런. 하나님 중심이면은 실족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하면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삐지고 떠나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사람 중심으로 신앙했던 것이 사건을 만나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안에 차 있는 것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기 전에, 사건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있을 것이 있고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 사람 중심인 것, 세상 중심인 것. 그런데 오늘 그런 것을 청소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은 왜 사람 중심이 되겠어요? 교회까지 와서 성경을 보면서도 왜 사람 중심의 신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 사람의 심판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 행동을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시고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이런 관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저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사람이 나를 좀 비난하고 나쁘게 말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나 보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이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중심의 신앙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종교인들의 이유를 보면은, 첫째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닐 수도 있고 성경은 많이 읽을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람 중심으로 해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많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는 것은 사건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만나는 것이지,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더라,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 그 사람이 저렇더라, 말만 듣고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아무리 하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 능력이 어떤지를 몰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능력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죄사함이 내 안에 죄사함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만나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과거의 옛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새삼으로 바꾸는 만난 흔적이 나타납니다.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내 속사람을 바꾸는 능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은 변화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신뢰의 대상으로 믿고, 자기 인생의 주권자 이것을 믿는 삶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기는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는 사람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현실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으로 변해 있어도 그 속사람의 근본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속사람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속사람의 세상에 속했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도 세상에 나가면은 속사람을 따라 세상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내가 비록 죄 가운데 가고 세상 악한 데 가고 세상 불법인 데 가도 거기에서 내 속사람을 따라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성령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속사람이 안 바뀝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교회를 50년, 40년, 30년 집사, 장로를 해도 속사람이 안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속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속사람이 안 바뀌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된, 속사람이 변화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들어도 사람이 하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듣습니다. 그럼 결국 누구의 말을 따라 살겠어요? 사람의 말을 따라 살게 돼 있죠. 사람들의 평가에 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과 평가는 가볍게 여겨도 사람이 하는 말은, TV에서 하는 말, 직장에서 세상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하는 말은 굉장히 영으로 깊이 듣죠. 왜? 속사람이 아직 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운 자에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몸은 죽이고 우리 육체를 핍박하고 육체를 괴롭게 하고 내 육체를 고난을 주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육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당장 내 생계를 끊어서 굶어 죽게 하고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에게 내 영혼이 묶이게 되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해봐요. 그럼 그 핍박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묶이게 됩니다. 내가 사람 눈치를 본다. 내가 회사에서 나의 오너의 눈치를 본다. 집에서 누구의 눈치를 본다. 그럼 눈치 보는 그 사람에게 내 영혼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사단의 하나의 미끼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영을 도둑질하려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럼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곧 죽인 후에 육체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육체를 두렵게 하고 육체를 죽게 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는 물론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주관하는 자를 두려워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 영혼을 심판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알듯이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지만 그 많은 성경 지식으로 자기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지식이 바울을 바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누가 바꾸겠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때 그의 속사람이 바뀜으로 이제는 핍박하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핍박하던 성도를 위해서 자기가 핍박하는 속사람의 근본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삶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직장에 나가면 직장의 모든 내 인생을 걸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모든 인생을 걸고 아직 내 속사람이 누구를 따라 내 중심 안에 누구를 섬기며 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식은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습득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삶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삶이 내 실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삶을 사는가 보세요.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식으로 살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까지도 내 삶을 위장시킬 수는 없어요. 왜?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삶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된 삶을 빨리 시작하시길 바라요. 그때부터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된까지는 신앙이 시작이 아니고 종교생활의 연속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늘 우리 교회는 종교에서 떠나서 신앙을 하라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것을 영어로 들어야 이것이 끊어지는데 그냥 지식으로 들어서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주 끈질긴 세력입니다. 종교의 깊은 속에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정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너 자신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 중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을 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 종교인들의 가장 핵심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도가 넘치면은 사람을 우상으로 섬겨서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하는 동기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동기가 어디 있는가? 사람이 안 봐도 하는지,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는지,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지, 사람이 보기 때문에 하는지, 사람이 안 보면 안 하게 되는지, 내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